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의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서로 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모두가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날씨도 춥고 또 길이 얼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그리고 경험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양적인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더욱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 좀 뜨네. 와!
나갔어. 진짜 뜨네. 야, 이거 진짜로 될 줄 몰랐는데. 지미 돌아와! 네, 저기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39라고 써 있었어요. 커다란 풍선 39개를 매달았더니 성인 남성이 저렇게 공중에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저분은 익사이링 할까요? 내가 공중에 뜰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풍선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풍선이 여기 있어요. 이 풍선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 공중에 뜨지 못해요. 성인 남성은 물론이고 이 스스로조차도 공중에 뜨지 못합니다. 저 풍선과 저 영상 속의 풍선과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 풍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크기일까요? 더 큰 풍선은 사람을 띄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풍선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풍선 자체로는 우리 성인들을, 어린아이조차도 띄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조차도 공중에 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담겨있는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저 풍선 안에는 아마도 수소나 헬륨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수소나 헬륨은 이 공기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풍선을 공중으로 띄우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속에 제 날숨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어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풍선을 공중으로 띄우지 못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풍선의 특성이 변화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그리고 그 외에 주님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 성경에는 약 120명 정도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다른 언어로 말하도록 일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가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들을, 세상의 소망들을 나의 흥미와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해요. 이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소망하고 그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또 그 은혜들을 힘입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 이 그들이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사도를 포함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또 한 명의 사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사도가 되었죠. 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너희들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침례를 받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뜻해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모양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성령에 잠겨서 너희가 살아가리라, 그 은혜를 받으리라 라고 주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만하게 잠기게 되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각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근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또 다른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거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입술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이루심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말씀에서도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볼까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너희 인간 아비들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좋은 거 베풀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작년에 나눴죠. 그때 제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라는 이 구하는 자에게 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 구하다 라는 이 뜻은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이미 맡겨놓은 것을 내가 찾는 것 같이 뻔뻔하게 구하라 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 야, 너 내 거 다시 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니면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선택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을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오늘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떵떵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드러냈던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요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무력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며 아파하시고 죽으심을 지켜봤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주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너희들 앞에 나왔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머지않아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실패와 부끄러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충만한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저희 큰 아들이 어렸을 때 이래요. 하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식료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 장난감을 들어서 보여주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빠가 샀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별로 사주기가 별로 이렇게 막 좀 그런 거예요. 집에 장난감 많은데 또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대에 가서 그 장난감을 슬쩍 들어서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아이가 그거를 이제 잊어먹었겠지, 생각하지 못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그 봉지들을 다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장난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까요? 없죠. 제가 다른 데로 빼놨으니까. 그 자리에서 마트에서보다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 장난감, 내가 찾는 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때에 자기가 분명히 아빠가 늦는 걸 봤는데 없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걸 기억하고 있구나. 다음에 마트에 갔어요. 자기가 또 그 장난감을 찾는 거예요. 사달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습니다. 왜요? 너무나 간절히 그것을 찾기 때문이었어요. 사주지 않으면 또 우니까 그냥 사주고 행복한 모습 보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고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올 한 해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나의 영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잠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잠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메마른 영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저희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가정과 주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며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부흥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